오늘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을요, 이렇게 표현하죠.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 중에요, 공지선이라고 하는 여자분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노래 알죠? CCM 그것도 불렀어요. 그런데요, 이분은 살아왔던 가정이 참 불행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기도 했지만은 부부지간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는지,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와서 때려부시고 싸우고, 그래서요 자기들은 농 속에 그냥 숨어 있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빚쟁이들이요 하루가 멀다 찾아와 가지고 독촉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자상할 충돌까지도 일어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려고 그렇게도 했었죠.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공부를 해서 선천적으로 또 이 목소리가 뛰어나가지고요, 대학을 갔다가 성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또 시립 합창단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5살짜리 자기 아이가 이름이 은찬이에요. 은찬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요, 애가 이 젖은 몸에 젓가락을 갖고요 220도 콘센트에 그냥 꽂은 거예요. 꽂아가지고는 가보니까 애는 벌써 죽은 것 같이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래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 손에서는요 연기가 나는데 손가락에 다 타고 뼈가 보이고 배변이 그냥 다 배출되고 애는 숨을 안 쉬고 이런 상태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20번의 수술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네가 그렇게 우울하고 학창시절에 괴로웠던 그런 시절에 그 장롱 속에 갇혀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들 은찬이가 얼마나 해맑은지 맨날 가는 게 병원인데 수술하고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 병원에 온 게 소풍 온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애들이 병원 가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주소 맞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엄마, 나는 엄마랑 여기 소풍 온 것 같아. 항상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지선 자매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고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립 합창단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 사역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르는 은혜 중에 그 내용 가사가 참 은혜스럽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은요, 이거보다야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깊은 것을 깨닫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런 거. 여러분, 두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또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도 뭐예요? 물질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잘 섬겨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의 부활을 쌓아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열심히 쌓아두면은요, 그 다 도둑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도둑질을 당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만이 남게 되는 거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물질을 더 주님보다 높게 올려놓으면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 길쌈도 하지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보다도 이 백합화 하나 갖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욕심이다 이 말이죠. 욕심적인 욕망을 갖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너무 욕심을 이 세상에서 과하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너무나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제껴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요, 평생 살아온 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오늘 교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과 또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데 베드로도요, 무리를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쳐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무리를 걸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갖다가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왜 의심해가지고 물에 빠지나? 그러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감히 무리를 걸을 생각도 안 해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1대 850. 그런데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요, 도망가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 대단한 선지자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 속에 부닥쳐오는 문제를 보고는요, 꼭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환경을 바라고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들은 말은 뭐냐면은,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뒤집을 것 같고요, 물이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왜 잠만 주무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요, 그 풍랑을 갖다가 바람을 꾸짖습니다.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때 잠잠해져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아니, 이분이 과연 누구길래 파도도 바람도 잠잠하는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반면에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들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지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모욕을 줍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너한테 지금 시간을 들일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니, 못 고쳐주면 못 고쳐주는 거지 왜 또 개 취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침을 뱉고 뒤로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요, 유대인들에게선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방인에게서 듣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에요,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이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 여자가요, 여자의 딸이요,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백부장이에요. 로마 100명 군사의 장교지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니네 집 어디냐?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같이 대단한 분이 어떻게 대단한 분을 우리 집에 모십니까? 그러면서요,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가지고 손을 얹고 막 그냥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백부장이요,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에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런 믿음이 없고 이방 백부장에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어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에 가보니까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봐도 그래요. 올 사람이 안 왔어. 왜?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와보니까 암만 찾아도 없어. 믿음이 없었던 거야.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온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저 사람 맨날 나이롱 신자같이 그랬는데 온 거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자기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는 거예요. 이거 뺏기지 말아야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아이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이름은 자기 손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온 거지. 누구 때문에 누구 보려고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그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바람이 불으면 휘청휘청거리는 사람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작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은 자란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믿음이 큰가 작은가? 아이고 나는 믿음이 작지. 믿음이 작으면 믿음을 키우면 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 그런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이렇게 앉아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최소한 겨자씨만한 믿음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죠.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사과만큼 자랄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엿담하는 거 말고 큰 걸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왕 들으려면 좋은 말을 들어야죠. 우리가요,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요 이러면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요,
이렇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철석같이 안 믿어요? 철석같이 믿어야지. 가만히 생각해봐요. 생각을 잘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나온 건데 천국 가려고 안 믿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그거 좀 비정상적이죠. 믿으려고 해야죠. 안 믿어져요. 그럼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야. 버팅기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믿어져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일단 믿고 보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니까 그때 이제 믿어지는 거야. 근데 원래부터 안 믿으려고 그러면은요, 깨달아질 시간도 없어. 포기한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게요,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가 많은지 몰라. 하루를 살아도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똑같은 염려를 놓고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아. 죽을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고 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지 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서 버려라. 이는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팽개쳐 놓고요, 걱정 근심으로 죽겠다 하면은 그 죽을 길밖에 더 있겠어? 우리가요, 잘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온 종일 염려하라 이런 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온 종일 염려해라. 그럼 죽으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 뭐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100명, 100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해도요, 거기에 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붙잡아 주시는 거,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생활하지, 나갈 거는 많은데, 이런 거예요. 원래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으면 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벌어도요, 모자라. 그거 신기하지. 그 돈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많이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쓸 데가 많겠던데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참 이상해.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쓸까, 그러지 마. 쓸 때 되면은 또 줘요. 여러분, 목사는요,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돈 걱정 같은 게 있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때 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써야 될 돈은 있는데 나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올 데가 없잖아, 나는. 여러분들은 벌기라도 하면 되잖아. 투잡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요, 이걸 하도 많이 겪으니까 이게 뭐냐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액수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셔요. 그런 게요, 솔직히 수천 번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아무것도요, 안 먹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굶어 죽습니까? 전화 와요, 누가 밥 먹자고.
그럼 나가서 먹으면 돼. 할렐루야. 어제는요, 우리 집 사람이요,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뭐라 그러냐, 애들도 있고 나도 있는데 나 오늘 파업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누가 밥 사줘가지고 밥 먹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뭘 먹어야지 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쓸 돈인데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마시기.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걱정하면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산다는 게 막 걱정하면서 살면 야, 이게 사는 건가? 그런데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라 그런 거죠. 맡기는 걸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냥 끌어안고 걱정하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집안이 가난해요. 근데 대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우리 집은 등록금을 갖다가 해주지는 못하지. 부모님이 가난해서.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붙기만 하면은 빚을 얻어서라도 등록금을 대주겠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요 대학을 들어가는 거라요. 있어야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거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합격했거든. 돈 들어가거든.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나가서 돈 버니까. 그런데 합격해가지고 또 돈 들어가잖아. 그 합격한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거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거 요번에 합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준비해 놓는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월요일날 쓸 거 있으면 하나님 벌써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글쎄 될까? 그럼 글쎄 될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채워줄 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대박도 터지고.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염려, 걱정, 이걸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먼저 일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올바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올바른 방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을 좀 세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야 이게. 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야. 내가 지금 백방 뛰어다녀도 이거 해결할지 못할지 몰라.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아,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일을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을 해봐야지 그걸 또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를 갖다 끌어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염려하고 끝내야 될 건 내일까지도 갖고 가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만 바꿔도요 삶이 나아지거든요.
원리를 바꾸면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족한 지혜를 갖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리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원리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